그 저한테도 이제 새내기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대학 새내기였을 때가 있었는데, 대학 새내기였을 때 제일 기억나는 대학 문화는 선배들이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 점심 때가 되면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선배들이 한 명씩 붙잡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한 명 또는 두 명의 식권을 사주는 거예요. 학생 식당에서. 근데 참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앉아서 뭐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더 빨리 적응하게 되고 또 서로의 친밀감도 높아지죠. 근데 그런 문화 지금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한 달 정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선배 공경의 달이다 이래가지고 후배들이 또 밥을 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학생 식당 해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요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담 없이 서로 밥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중에는 본인 밥 먹기도 항상 쪼들리는 가난한 선배들도 있었어요. 제가 아주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그 선배님은 딱 하루에 두 끼를 먹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침은 거르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만. 근데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점심 때 한 명 잡아요.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굶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아는 거죠. 후배들은 모르죠. 선배들이 뭐 평편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배가 그렇게 후배들에게 밥을 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선배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도 참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더 드리고 하는 것이 과연 고통스럽기만 할까? 그 선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으니까. 오늘 그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한 가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잠들 수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장소에서 예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최고의 장소에서 모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2절에 나오는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나단이 하나님께 따로 묻거나 하나님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나단이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초라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 왕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산다고요.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 특별한 마음을 들은 이 나단이 그 갸륵함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럼 뭐 문제 있겠느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하고 다윗 왕하고 이렇게 친밀한데 뭐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어요. 그 밤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의외죠, 의외.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뭔가 질책하거나 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너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어느 집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소 저 성소를 옮겨 다니지 어느 한 집에 있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사사시대 때에도 내가 나를 섬기는 사사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짓지 않느냐고 질책한 적이 없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그 땅이 발등상이고 그 하늘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집이 필요가 없는데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가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셔요. 첫 번째 축복이 8절 말미에 나오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겠다.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이름을 너에게 갖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이름을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된 지 지금 꽤 된 때인데 처음 왕이 되기 훨씬 전에 다윗의 처지였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양치는 일은 사실 허드렛 일 중에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양치는 일이 많았어요.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그때부터 내가 백성의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것을 일부러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떨 때는 참 고난이 많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죠. 아마 이 단 한 두 절도 안 되는 짧은 이 말씀에 아마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양치던 때에서 골리앗과 상대하던 그때의 그 떨림과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0년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순종으로 또 인내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 어떤 때는 가족들이 아말렉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도 겪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갔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세상 어떤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을 내게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이 이 다윗에게는 그 이후에도 똑같이 어떠한 고난과 또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또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9절 중반에 나오는데 한 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복인가? 다윗에게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10년을 떠돌이 생활하며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특별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9절 말미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대적과의 승리도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또 세 번째 10절에 보면 세 번째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견고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너 이후에 너희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 한 명을 통하여 견고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도 허락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초라한 성소요 또 성막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왕조와 또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와 존귀한 이름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한 국밥집이 있는데 그 국밥집에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하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손주가 국밥 먹는 것을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있습니다. 손주가 물어요. 할매 진짜 밥 먹은 거 맞아? 이거 우리 나눠 먹을까? 그러니까 할매가 이야기합니다. 할매는 밥 먹어서 배부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여 먹어. 할머니가 깍두기 하나를 입에 물고 오물오물거리면서 손주를 흐뭇하게 쳐다보는 모습을 주인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러 온 할머니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오늘 운이 좋으시네요. 할머니께서 오늘 100번째 손님이세요. 100번째 손님에게는 국밥을 공짜로 드린답니다. 손주가 매우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군가가 가만히 자꾸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밖에 봤더니 어제 그 손주예요. 어제 그 손주가 손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아마 100번째 손님이 되고자 하는 거겠죠. 그것을 알아차린 주인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오늘 국밥 한 그릇씩 먹으러 와.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오늘 내가 다 대접하는 거니까 어여 와서 밥 먹고 가.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100명 금방 채워졌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고 있더니 손주가 급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아저씨 우리 100번째 손님 맞죠? 그러면서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은 내가 사주는 거야. 하고 앉아서 할머니가 국밥을 먹고 있는데 손주는 뿌듯하게 할머니를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가게 안주인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국밥 그릇 하나 더 갖다 주면 되잖아. 국밥 한 그릇 더 갖다 줄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저 아이는 밥을 안 먹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고 뭐 사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에서 만났던 제 새내기 때 참 어려운 중에도 후배에게 밥을 사는, 그러면서 본인은 저녁을 굶는 그 선배가 생각이 났어요. 과연 그 선배가 배고팠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언제 봤다고, 그죠? 언제 봤다고 그 후배를 위해서 저녁을 굶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후배 한 명에게 밥을 사고 싶어서 본인은 저녁을 굶으면서도 그분의 저녁이 어땠을까? 단순히 배고픈 그런 식의 단순한 감정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보혜사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이 국밥집의 이 아이보다 나은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살자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살자고, 내가 보호받자고, 내 이름을 높이자고, 내가 보호받자고, 내 왕위 또는 내 명예를 높이자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불신자와 뭐가 다를까요? 다윗은 하나님 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고자 했어요. 하나님 위에 집을 짓고자 했고, 하나님 위에 뭔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약속하셨고, 보호를 약속하셨고, 견고한 왕위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왕위를 얻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존귀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얄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 보호를 받고, 내가 뭔가 왕위를 누리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 우리의 밤잠을 설쳐가게 하는 시름이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이름과 또 보호와 견고한 왕위를 약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 최소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최소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성숙한 사랑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언가를 얻기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마음속 깊이 고민하는 나의 성숙한 사랑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